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만남과 정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끝장 50장까지, 창세기 50장까지거든요. 한 장씩 거의 막 팍팍 나갑니다. 원래 끝에는 막 신속하게 끝이 나니까 한 2월달쯤 되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가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수고하셨고 또 이 듣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쉽게 재미있게 그냥 여기저기 막 주제 설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전체 스토리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다음에 아마 읽으실 때는 그 말씀이,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방식은 이 본문을 쭉 이어가는 여러 가지 설교자들마다 특성이 있지만 저는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아침에 살펴보는 요한복음을 창세기 끝나고 쭉 또 살펴볼 테니까 미리미리 한 번씩 읽어놓으면 따라오시기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6장 전체를 합니다. 시간은 똑같은 시간 안에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만남과 정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나그네다 이렇게 하면 나그네, 우리 한글이죠. 나그네란 말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잠시 머물다가 정착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을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전에는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태어난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한 번쯤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지금 고향을 떠나서 타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나그네에 비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나그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왜 그러냐, 어떤 지역을 떠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이란 것은 참 잠시 왔다 가는구나. 제 나이가 되면은 제 나이가 뭐 정확하게 아는 분도 있고 그냥 어느 정도 됐겠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제 나이 또래 되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보다 뭐 연배가 한두 분 더 많은 분들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간다. 이번 주에도 참 두 가지 일을 겪었어요. 저보다 한두 살 많은 분인데 아주 큰 수술을 했다 이 소리를 듣게 되고 또 어제는 제 고향에 있던 예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 분의 아버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원래 딱 80세 되면 돌아가셨다. 이 소리 듣고 어제 또 조문을 급하게 또 다녀오면서 이 참 짧다. 제가 이 30년 전, 20년 전에 봤을 때 그 젊은 그 아버님, 그때가 저 나이겠죠. 그때 보니까 참 젊으시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입원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목요일날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제 나이가 똑같은 또 우리 동역자 한 분이 또 하늘나라를 가시고 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해 보면 참 인생은 나그네구나. 잠시 머물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나그네다, 특별히 성도들을 나그네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 본향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못 걸어가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그냥 딱 그 신 한 벌과 옷 한 벌만 들고 가라. 2벌씩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너무 불안해서 막 차를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볍게 가라.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돌아가실 때 가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거든요. 근데 막 살아있을 때 그렇게 집착하고 아집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다 이뤄놨던 그 재산들 어제 그렇게 돌아가신 거 누가 차지합니까? 그냥 자녀들이 또 차지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있다가 또 죽으면 또 그 자녀들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했듯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늙었을 때 고백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으로 지금도 칭송받는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귀영화. 근데 그 사람이 늙어서 했던 말이 뭡니까?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전도서는 1장만 읽어보면 완전히 그 염세주의에 빠집니다. 근데 끝에 가보면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봤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세 됐을 때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가 원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떠날 준비를 하세요.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여정을 향해 떠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75세 이하 된 아브라함 나이 이하 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빨리 떠나야 되죠. 하나님 믿음의 그 장소를 향해 더 빨리 떠나야 됩니다. 이사를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빨리 믿음을 향해 나와야 되지. 지금도 막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렇게 기웃거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인생은 너무 짧고 하나님 부르심은 정할 때가 아니에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50세에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부를 때는 뭐 오늘 또 불러갈 수 있고 내일 또 불러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나그네의 짐을 단도리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준비를 매일매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또 자기 아버지 이삭도 많이 떠돌진 않았어요. 이삭은 많이 떠돌아 다니진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뭐 자기 머리를 믿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여서 그때부터 도망 다녀가지고 20년 넘게 또 와가지고 본토에 왔는데 오늘 또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라. 100세 넘은 노인보고 또 떠나라고 하나님 이야기해요.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떠나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육체까지 다 놓고 떠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훈련을 계속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통해서 뭘 가르칩니까? 지난주에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그게 가나안에 있는 기구들 아끼지 말고 그냥 몸만 오라고 수레 타고 몸만 오라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막 여기 있는 거 아끼는 거 갖고 올라가지 말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보다 몇만 배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의 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가는 이 야곱 가족들이 많은 걸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 가족과 소와 양이나 양떼나 소떼만 끌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착을 좀 버리세요. 아집을 좀 버리세요. 아집이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이 맞다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틀렸어. 아니, 자기가 맞다는 내가 맞다. 이게 아집입니다. 고집을 막 부립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것에만 너무 집착하는데 여러분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떠나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나그네로 잠시 왔다 가셨어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네? 질문인데 예수님 고향이 어디세요? 응? 예수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자라기는 나사렛에 자랐지만 원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네,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이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지금 아침에
갑자기 질문하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하늘에서 육체를 가지고 33년 6개월 정도 사시다 돌아가신 분이 예수의 인생은 33년 정도 살았어요. 33년. 그런데도 온 우주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삶의 길이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보고 나중에 자식들이나 후손들이나 또는 교회로 보면 후대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살았는지는 삶의 시간의 길이가 아니고 한 일이 무슨 일이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33년 반 중에서 30년은 목수로 지냈어요. 아버님 동화가면서 집에서 일 보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청년이 되어서 이제 공식 활동을 시작한 게 30세에서 그래서 3년 반 활동하고 12명 제자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신하고 그 11명이 제자를 키워놓은 게 예수님 인생에서 한 게 다예요. 근데 온 우주를 뒤집어 놓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선택해야지 길게 살고는 막 욕 계속 얻어먹고 이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죄확인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자기 육체의 나이는 100세가 넘었지만 애굽으로 가서 새로운 터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삶과 또 야곱의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 막 요셉이 살아있다는 게 기쁘긴 기쁜데 정말 애굽으로 가도 되는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땅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인데 왜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 애굽 땅까지 또 가야 되냐는 거죠. 이 약속이 편안한 또 이미 자기 가족이 이루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또 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럴까 하나님이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려서 응답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여기 부엘세바가 주로 이삭이 살던 곳이고 자기가 또 태어났던 곳인데 애굽과 경계지역입니다. 이걸 딱 선을 넘어가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이 경계선을 넘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요. 좀 이동하다가 희생제사를 드려서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애굽으로 가도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모든 상황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도 그것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이 맞더라도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고 오늘같이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응답을 받고 행동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신실하게 믿던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식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요셉이 보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죠. 너무 빨리 보고 싶지만 마지막에 묻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와 또 성도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올 1년은 막 살면 안 돼요. 원래 또 어떻게 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뭐고 올 한 해 실천해야 되는 상황은 뭔지 늘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하나님의 언약에 위배되는 행동이 아닌지 오늘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은 아무리 요셉이 거기 있어도 안 가는 게 낫다고 야곱이 마지막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요셉이 와서 자기들 얼굴 보고 인사하고 그렇게 다시 애굽 총리로 가서 총리 일을 하는 게 낫고 우리는 여기 있는 게 나을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신중하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모든 정황과 상황이 그쪽을 향해 나가고 있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 그러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이 기근도 길어질 뿐더러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보호를 받도록, 그리고 거기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족속이 형성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결국은 다시 불러내서 가나안에 정착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그려놨으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야곱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또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이렇게 안 부르고 오늘 또 보면 다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인 건 아시죠?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약속하면서 이제 너 이스라엘을 낳게, 그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 것이죠. 원래 사람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 이 100세대 노인 보고 다시 어릴 때 부르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가야 아가야 이러 부르듯이 야곱아 야곱아 아주 다정하게 불러줍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다정하게 부를 때 우리가 어릴 때 이름으로 불러요. 예? 우리 둘째도 보면 그 이름 있지만 어릴 때 엄마 뱃속에 있으면 기쁨아 기쁨아 맨날 이름 부르거든요. 너무 한 10년 만에 애가 태어났으니까 기쁨아 기쁨아 이름 불렀어요. 그 이름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또 언니 지윤이 또 지야 이름을 맞추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또 슬플 때도 기쁨아 이름 부르면 좀 그렇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럼 막 장난칠 때는 아직도 제가 기쁨아 기쁨아 이름 불러요. 그리고 자기도 어떨 때 보면 기쁨이라 불러줘 기쁨이라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며칠 동안 기쁨이라 불러달라 하더라고. 지난 연말이었나 올 초에였나 갑자기 애기가 되고 싶다 하면서 말투도 애기말 쓰더라고. 우리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갑자기 엉아리 하듯이 애들이 그런 태행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뭐 계속 우리가 기쁨아 기쁨아 이렇게 불러줬어요. 첫째는 또아였잖아요. 또아. 그 또아가 뭔 뜻이냐고 막 사람들이 막 물어보더라고. 또아가 너무 귀엽다고 또아 이름이 이랬는데 사실은 똥이라고 부르기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아 이렇게 풀어서 불렀는데, 그래 다정하게 부를 때 왜 애가 커도 왜 이렇게 어릴 때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애칭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셔놓고는 개인적 기도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꿈과 이상은 약간 다른데 하여튼 이상 중에 찾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불러가지고 내려가라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내려갈 때도 같이 하고 내가 다시 올 때도 같이 하고 영원토록 같이 있을게.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내려갈 때뿐만 아니고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는데 내가 같이 갔다가 같이 올게. 내가 길동무가 되어준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의식이 없을 때도 또 말을 할 때도 또 막 노년이 돼가지고 막 우리가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하고 또 돌아가실 때도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늘로 하나님 부르실 때도 걱정 없이 부른다. 이게 끝까지 동행한다는 것이고요. 참 이 위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나중에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눈을 감게 되고 가지런히 침대에 누워 그냥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막 연세 드시면 제일 큰 복이 뭐라 그래요? 고통 없이 자듯이 하나님 불러가면 좋겠다. 그런 말을 막 늘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게 무슨 말인가 이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막 고통스럽게 침대에 묶여있다가 막 이렇게 돌아가시는 보다는 잘 때 그냥 하나님 깜빡하는 사이에 영원한 세계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주겠다고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도 꾸지 못했던 요셉의 품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어느 요양원에서 막 사람 모르는 사람 옆에서 막 발버둥 치면서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아들이나 사랑하는 딸 그 품에서 눈을 감고 눈을 감기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죽는 것도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는 것도 복되게 해달라고 그러지만 이 죽음과
영혼으로 통과할 때 그 순간에 복되게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참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진짜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임종을 제가 많이 이렇게 부목사로 목사님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거든요.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기도해놓고 돌아오는데 임종했다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야곱도 깨닫고 있습니다. 자기가 머리를 써서 막 축복받으려 하다가 형 때문에 도망갔던 것 이런 거 전부 자기 머리로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 다듬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막 찰흙으로 왜 주물주물하면서 뭘 만들듯이 인생을 막 하나님이 그렇게 다져놓고 주물러놓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고 오늘 살아갈 때는 잘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있고 나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나는 또 왜 몸이 왜 이러고 마음은 왜 이런가 막 우왕좌왕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지금 계속 다듬어 있고 있어요. 그래서 다듬어져야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지. 오늘 야곱도 애국을 보낼 때 100세는 넘었잖아요. 다듬어졌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듬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다 불러가시죠. 안 가려면 방법이 뭡니까? 안 다듬어지면 돼요. 좀 늦게 다듬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설교자로서 제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야,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야곱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 설교자만 그런 게 아니고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도 기독교의 이게 신비고 기적이거든요.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는데 각자가 듣는 말씀의 감동이 달라요. 또 새겨지고 귀에 들리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게 남고 어떤 분은 저게 남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믿고 설교자는 설교를 하는 것인데 저는 제 개인에게 적용하잖아요. 적용해보면 참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데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으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너무 하지 마세요. 예배를 안 드리면 걱정이어도 예배 오늘 드린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는 분들도 무슨 걱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걱정 염려 내려놓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일 염려는 내일 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성도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만 책임지신 하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꽉 붙들고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 삶의 모델들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베드로고 바울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표준은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살고 예수님도 육체로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고 죽고 다시 살고 영광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도 힘을 빼야 돼요. 몸과 마음에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 데 대해서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그네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시며 길동무가 되어주시며 또 동행해주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한 해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